믿음을 증명하라. 네, 우리 한번 조금 힘있게 해볼까요? 내 믿음을 증명하라. 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1945년 꽤 오래되었죠. 동물농장이라는 이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책 내용은 참 재밌는 게 동물농장에 관한 내용이죠. 존슨 씨 부부가 동물농장을 만들었어요. 참 평화로운 그러한 동물농장부터 시작하여서 아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주인을 내쫓아 버려요. 근데 반란을 주도한 동물이 뭐냐 하면 돼지 두 마리, 스노블과 나폴레옹이라는 돼지 두 마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주인을 쫓아내 버립니다. 이들은 7대 강령을 내세우고 두 다리로 걷는 것은 우리의 적이고 네 다리로 걷는 것이 평등하다. 뭐 이런 나름대로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스노블과 나폴레옹이 두 마리의 돼지가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사냥꾼을 동원하여서 스노블을 내쫓고 그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내쫓아 버립니다. 결국은 나폴레옹이 이 동물농장을 손안에 쥐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책의 저자인 조지 오웰이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 자, 보세요. 이 동물농장을 위해서 정말 수고한 자는 이 존슨 부부란 말이죠. 땅을 사고 그리고 농장을 일구옵니다. 평생 농장을 일구지요. 사료도 주고 그저 이 동물들은 그냥 먹고 그냥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들이 주인을 내쫓아 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이죠. 자, 이것은 곧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서 정말 누리고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참 마음껏 다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와 아담이 에덴 동산이 마치 자기인 것, 자기 것인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불순종이죠. 내가 주인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내쫓으시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동물농장과 이 에덴 동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다는 겁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역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이 1, 2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그 일 후에라는 게 어떤 일 후에일까요? 자,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누었죠. 바로 앞에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개인 아브라함과 바벨론이라는 이 민족과 조약을 맺은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브엘세바라 해서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한 나라 왕이 한 개인 아브라함과 맺은 이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불렀을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글로는 시험하시려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히브리 말로 보면 시험하시려고의 뜻이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증명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증명하다, 입증하다. 예. 하나님은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증명해 보일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그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 과연 하나님이 우선이냐? 아니면 차선이냐? 오늘 그걸 보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끔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간혹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이렇게 내쫓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잔당들이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그들을 말씀대로 쫓아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믿음을 한번 증명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은 그냥 던져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몰아내면 그들에게는 굉장한 유익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그 인정받으며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한번 달아보시는 거거든요. 자, 시험 문제가 뭘까요? 2절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라면 아니 왜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까? 75세에 불러서 25년 동안 그렇게 고생시키고 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셔놓고는 아니 이거 번제로 드리라 하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진심입니까?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뭔가 원망 섞인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요청받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 정말 어찌 보면 참 복잡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 문제 속에 힌트가 있고 그 문제 속에 답이 있거든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이삭만큼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네가 진짜 유독 너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어떤 이유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떠받치고 물고 빨고 막 끌어안고 너무 좋아하는 오늘 이삭. 과연 그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걸 분명히 하라.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시험하시려고 네 믿음을 증명하라. 증명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너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자,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어. 왜냐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아브라함 나이 많고 그리고 사라는 여성의 이 생리가 끊어졌어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미 포기한 상황.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에겐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들을 주셨단 말이죠. 누가 아들입니까? 누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자리에 이 아들을 딱 올려놓고는 떠받들고 말 그대로 극진히 사랑하고, 과거에 여러분 13년 전에 이스마엘 낳을 때는 그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오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을 에게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아들에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그에게 나타나 누구 아들이냐? 증명해봐라.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과거의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는 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과연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그는 이 호흡 역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내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만약에 호흡할 수 있다면 오늘 좀 쉬자 하고 호흡 딱 중간에 끊어버리고 또 우리 호흡하자 이렇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 호흡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호흡을 만약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면 그냥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호흡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호흡은 하나님의 것,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여기에 이 호흡을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런데 왜
네 것이냐 하느냐, 착각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분이 기업을 경영합니다. 일을 잘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 회사를 더, 하나님보다 회사를 더 받들고 삽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사랑하는 이 기업 누구 것이냐? 누구 것이냐? 서울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그런 그 남편, 의사인 남편에게 모든 걸 올인했어요.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근데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 모든 그 우상과 같은 남편이었어요. 그때의 그 절망.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과거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정부부 학교 한 오래됐네, 한 20년 전에 가정부부 학교에서 이렇게 한 10주, 12주인가 교육받으면서 그 가정 세미나에 오신 강사가 자기의 과거 경험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가정 사역자가 되었다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가정 사역자가 되기 전에 그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고등학생 이제 1학년 여자아이예요. 그 아이를 키우고 그렇게 사는데 엄마가 출장 가는 사이에 이 아이는 말 그대로 그냥 엄마 말씀 잘 듣는, 그냥 교회 잘 다니는 아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제 며칠 출장 가는 사이에 좀 일찍 들어왔는데 막 집에 친구들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냐, 술파티를.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믿음도 있다 하는데 완전히 엄마의 생각과는 다른.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딱 얻은 결론은, 하나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집에 손님 오면 어떻게 하세요? 손님 오면 잘 대접하잖아. 하나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손님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가 있다면 교회가 성장하는 거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건물 짓고 재정도 늘어나고. 그럼 과연 그러면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사의 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양입니까? 근데 사람은 착각하기 쉬워요. 아브라함처럼 내 것인 줄 압니다. 내 것인 줄. 내가 잘해서 하는 거죠. 내 손아귀에 있으니 이렇게 내 것인 줄 압니다.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휘하에 있으니 내 사람인 줄 알고, 내 자식이니까 내 것이.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 화가 나는 거지. 짜증도 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전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타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증명해라. 이삭이 누구 것이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21, 22절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리고 거두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자기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걷어가실 때도 왜 내 것 가져가셨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의 인생과 욥의 그 태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흡도, 물질도, 자녀도, 내 건강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것이. 여기 푸른 병원이 있잖아요. 이게 더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지 119가 요즘 따라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나도 언젠가는 저 119를 타고 화장터로 가겠죠. 우리의 호흡,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 내가 다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고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주신 힌트, 이 질문을 하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과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일까요? 번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기에 시험하시려고 사람을 태워가지고요 드릴 만큼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를 봐야 하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대입해 보면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레위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소원을 아르기 위해서는 자식을 불에 태워서 태우는 풍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단과 이거 하지 마라 그 맛이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금하신 거를 허락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한번 여러분 이거는 묵상해보고 한번 적용해보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황은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이게 이제 자기 것인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삭이 딱 그 중심에 있으니 정말로 번제로 태워야 할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아브라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너에게 준 선물 이삭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헌신도 제대로 안 하고 뭔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으니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그 문제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진짜 번제로 태워야 될 게 이삭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훈련시켜서 잘
연단시켜 가고 있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과정, 축복의 과정. 근데 지금 시선이요 다른 데 빼앗겨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저 온전한 헌신, 충성, 섬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본심. 여러분의 하나님 중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이 축복 여기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혹시 다른 것이 거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